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금송아지 위기와 그에 맞선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이 40일 동안인데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미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구름과 또 천둥 소리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자 만나가 계속 내려줄 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만남을 계속 보고도 그것을 그냥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고 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고 계시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하는데요. 이 40일을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견디지 못하고서 결국 이 우상을 만들게 되고 또 40이라는 숫자를 견디고서 갔다 온 다음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한번 쭉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다른 광야 지역에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는데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만나가 안 내리는데 이스라엘 지역에만 내리는 걸 보고 아무리 크고 두려운 것들을 보고 왔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보는 것을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눈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32장 1절이 바이르에라고 하는 라는 말로 시작했는데요. 그 백성이 보았다. 그러니까 그 보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보았다. 그리고 보았다. 그 백성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보는 눈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말 삶들이 안 바뀌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되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이미 십계명을 한번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받고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이 결혼식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혼인식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결혼 기간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에서는 일어나라 만들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내리고 계시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가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자녀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귀를 빼러 내게 가져오라.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이 행동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본에서는 이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표현을까지 쓰는 것을 보는데 어쨌든 아론이 심지가 굳지 못해갖고 이 부분들을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금귀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니까 아론이 그 손에서 금귀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부어서 이 어느 정도 형상을 만든 다음에 또 조각칼로 새겨서 온전한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만들어 놨는데요. 이 아론이 이것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게 아론이 말한 줄 알았더니 아론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한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면서 한마디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이 우리들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자신들의 신을 만들었다. 어떤 면에서
지금 혼인식 잔치를 하고 있는데 신부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 간음을 하는 거죠. 영적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내 아내다, 나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론도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만드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을 인도할 신으로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두려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자신도 모르게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이 오른쪽 이 사진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소와 관련된 신을 두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는 풍요의 여신이었던 하토르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 이 부분들을 보면은 하토르 여신이라고 써 있죠. 이것은 얼마나 유명했는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채굴하였던 팀나라고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하토르 여신 신전이 발견이 되었고요. 가는 곳곳마다 이 하토르 여신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암소신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송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숫소이면서도 송아지예요. 조금 틀린 편이 있지만 오른쪽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신은 옆에 있는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아피스라는 것은 숫소신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숫소라고 한다면 이 아피스 신이 맞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두 신은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이고 그들을 지켜왔던 신이고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풍요를 주는 신들과 함께 연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그 시각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들의 신이다 하면서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 4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딱 연상이 됩니까? 이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요. 원래 원어에서는 이것들이 너희의 신들이로다 라는 표현이에요. 복수예요, 둘 다. 복수, 원어적으로는. 이게 뭘 생각해 딱 하냐? 여로보암 얘기가 생각나죠. 여로보암이 이 신을 만들고서 단과 베델에다가 신을 만들고 섬겼던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경고와 출애굽의 사건들이 다시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너무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상을 또 만들어 놓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예배 현장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는 이 금송아지와 같은 물질을 바라보고 또 자기의 탐욕스러운 것들을 이 자기들을 너희들의 신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든 신들, 스스로 이 원하고 또 바라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우상이죠. 그런 우상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은 곧 우상이다. 탐욕은 곧 우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탐욕을 가지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탐욕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론이 잘 보면 중간에서 참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 앞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여 낼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려고 해갖고 아론이 뭘 하나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뭐냐, 이것은 우리들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갖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또 아론은 이건 여호와의 절이라 하면서 중간에서 이 송아지를 여호와와 연결을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국시대 때 여로보암도 똑같았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게 여호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에서도 송아지를 섬겼지만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소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의 공통적인 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신이 그곳에 위에 임한다라고 생각했고 이집트에서는 그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면들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이런 모습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튿날 일어나서 여호와의 절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행하는 것들 보세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던 그 약속하고 하나님의 절이라고 굉장히 비슷해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그 부분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아주 여호와의 절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건 우상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아론은 가져 이건 여호와의 절일이야. 여호와 함께 화목제를 드려. 제사는 비슷해요.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예배는 똑같은데 우상이 있는 제사로서 변질된 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를 때 빨리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변질될 이후에 변질될 모습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보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이 여로보암과 같이 이게 여호와다라고 이걸 인도하신 여호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예식들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나중에는 뭐 제사장까지도 막 바꿔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명절의 날도 한 달 정도 밀어버리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런 태도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런 우상적이고 탐욕적인 제사들 우리 참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사울 왕도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절기를 기다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들 다 이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빨리 내려가라. 내가 애굽의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부패한 거죠. 완전히 떠난 사람들, 이 타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라 라고 하였노라. 분명히 지금 32장을 보고 있지만 20장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말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다른 신을 만들려고 섬겼고요. 그리고 아론은 이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패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부패가요 사실은 지금 결혼식 가운데 일어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사실은 나중에 레위기에도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좋은 불을 드리지 않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두 명이 불에 타 죽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그야말로 결혼식과 같은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부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얘기하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들은 이 송아지 보면 압니다. 송아지가 말을 잘 안 들을 때 목이 뻣뻣한 짐승 같은 놈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송아지를 바라보니까 목이 뻣뻣한 존재가 되었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나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광채가 막 빛나는 이 모세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아론과 이 백성들은 지금 땅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완고한 백성이 되어서 쉽게 부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 오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가졌다면 모세한테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것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정말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대변해 주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저는 시편 23편이 생각이 나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11절 12절은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나중에 오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결국은 그들을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거는 모세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쪽 마음은, 공의의 마음은 이들을 진멸해갖고 이제 없애버리겠다. 뭐 결혼식에 딴 여자 데리고 와갖고 지금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가만 놔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면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신부를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에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게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 그 약속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서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 하나만 남겨놓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이 12지파의 약속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맹세, 맹세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하나님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들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13절은 즈코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이 이삭에게 하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히 이야기하고 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자, 이 11절, 1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요? 말씀에 근거하여, 특별히 약속에 근거하여. 이 맹세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요. 하나님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망을 치러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갖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송아지 형상 같은 오염이,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딴 생각, 탐욕의 생각을 통해서 우상을 가지기도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쁜 그 날에 우리는 또한 영적인 간음을 하는 모습들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걸 알고, 이것이 어떨 때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타협하면서 나가는 이 아론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그리고 예전의 세상의 습관들, 애굽에서 있었던 이 세상의 생각들과 그들의 섬겼던 신들의 모습, 풍요의 모습들을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나중에 오면 그 앞에서 뛰놀더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앞에 제가 하나의 말씀 하나 보면은 이들이, 백성이 나중에 뭐 하고 있느냐, 애굽 땅에서 낸 너희 신이라 하면서 함께 뛰놀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보시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라고 했는데요. 이 원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화목제를 그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떠하면서 먹기 위하여, 마시기 위하여 앉았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일어났다. 그 다음에 뛰놀기 위하여. 뛰놀다. 이 뛰놀다는 짜크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삭이라는 말이 웃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웃다.
이 어근하고 똑같아요. 뛰놀더라는 면이 웃기 위하여 일어났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웃다라는 말이 놀다라는 것들 돼요. 플레이라고 하는 말도 되니까. 그러니까 실컷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뛰노는 모습이고요. 어떤 성경 다른 번역에는 이거는 풍요의 신과 함께 음란 예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금 예식 앞에서 또 그들이 거룩한 예식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과의 지금 신혼 예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들은 이 송아지의 어떻게 보면 오염, 송아지 형상신의 오염은 세상의 오염이다. 세상의 문화의 오염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기복신앙의 오염이 들어온 것들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럴 때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걸 깨치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깨치고 나가야 됩니까? 힘들고 이게 오염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로서 이 오염된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그 세계로서 바꿔나가는 우리 모세와 같은 기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